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제가 거창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경용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택에서 제가 기억할 때는 가장 큰 교회, 꽤 규모 있는 교회 담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라 하셔서 전혀 연고지가 없는 거창으로 가셔서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분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흥회로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시고 굉장히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근데 40일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것도 부끄럽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평택에 있는 담임자를 내려놓고 이 거창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도 힘있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회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에 근데 목사님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거창에 저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40일 기도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마스터 본이었어요. 그냥 편집해서 이 책을 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주신 책이 기도학교라는 책이었어요. 읽어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도를 하라, 기도를 강조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못했다. 40일 금식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하면서 책을 쓰신 게 기도학교라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기도학교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했던 적들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7월 달서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학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도 기도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7월에 처음에 금요성령 집회 할 때 우리가 30분 기도하자 그랬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31분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0주가 지나서는 1시간 동안 금요성령 집회 때 문을 일부러 잠근 건 아닌데 닫아놓고 1시간 기도하고 가셔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죠. 근데 이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창해서 이 대전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운동과 불을 일으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죠. 그리고 이제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백용현 목사님이 이번 마포지방 연합성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올해 하나님 앞에 나누자라고 하면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맨 처음에는 사무엘상을 같이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느헤미야를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바꿔서 지난 주서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가을 기도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도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특별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이 있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해 이 한국 교회도 우리에게도 새 부흥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리고 이런 마음은 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우리가 이 기도의 시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가 보면요 기도의 시작이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기도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자고 말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셔도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는데 그에게 주님께 가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내 딸이 아프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죠. 근데 그 사이에 혈류병을 12회 앓았던 여인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을 고쳐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회 동안 어떤 일을 해도 낫지 않았던 이 여인이 낫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이 위급한데 고쳐주셔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천천히 그 여인과 얘기하고 그 여인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길을 다시 나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시작하시죠. 근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도달해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 믿어지겠어요? 분명히 그 현장은 역사와 기적의 현장입니다. 12회 동안 어떠한 것이라도 낫지 않았던 그 여인이 나음을 받은 기적의 자리예요. 근데 그 기적의 자리에 있다 한들 이 야이로가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까? 혈우병을 앓는 여인에게는 기적의 현장이지만요, 오히려 나는 그것이 부러움의 현장이고 오히려 아쉬움의 현장이지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늘 언제나 누군가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역사함을 나타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내 안에 기대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내 경험의 제한 속에서, 내 지식의 제한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펼쳐지고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겠죠.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있겠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가 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근데 야이로는 결단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에 가죠.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면서 달리다굼 하면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응답이 지연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지식의 한계, 내 환경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고 역사이고 간증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겠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만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 경험의 한계, 내 시간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함이라고 한다면 나의 능력이지만 주님이 원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주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인용했던 게 뭐예요? 열왕기상 바로 18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문 정도가 아니라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18장 1절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비를 온 지면에 내릴 것이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 엘리야가 기도를 들어가질 않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라고 하면서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싸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지 바알을 믿을지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라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들이 머뭇거려요. 그 현장에서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화가 나서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그 지친 가운데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 종에게 혹시 비가 오는지 모르겠다. 저기 해변에 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비구름이 오나 살펴봐라 합니다. 가서 봤더니 비구름이 오질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또 비가 오나 살펴봐라. 비가 오질 않아요. 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게 7번이 됐어요. 7번째 이 종이 가서 이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조그마한 이제 비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번째가 되었을 때 그의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옵니다. 이제 내려가십시오. 이것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겠죠. 아니, 비가 요만큼 구름이 보인다고 비가 오는데 당신 여기 있다가 엄청나게 비를 맞을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믿음의 실험인데요. 자,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만 읽으면요,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고, 7번 하면서 작은 구름 보일 때 믿음으로 결정을 해요. 비가 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비가 왔어요. 그럼 엘리야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가 왜 그 기도를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까? 이 구절만 보면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권위를 위해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의 간절함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 아, 이것이 나의 간절함이구나, 나의 원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이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때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주님이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기도라면 그러면 우리는 믿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처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처음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첫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요, 둘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복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께서 이 가을 기도를 이끄시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바로 이 기도 통장을 함께 마련하며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니고요,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기도하면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기도, 하늘에 쌓는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주님이 이 기도 통장을 좀 만들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그 교회가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쌓고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계속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아내가 지난번 여성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예안감리교회 그 사모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듣자마자 거기는 그 다음 주서부터 50일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안교회도 그리고 화양감리교회도 이 청년들이 이 기도 통장을 쌓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방법을 물어봤더니 이 기도를 수치화하는 것, 사실 뭐 제 성향상은 이게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요한계시록에 너희의 기도가 쌓여서 금영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수치화할 때 이 기도가 금영로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기도를 1분 할 때마다 10,000원씩 적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하면 그 금영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1분 적립됐다. 그럼 60분 하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1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60만 원어치 쌓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9월 17일 기도 시간 65분, 메시지 우리 교회 총 적립금 65만 원. 왜 그랬나? 그래도 처음서부터 그냥 적립하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1시간 5분 예배 드리면 얼마가 적립되는 거예요? 65분. 그러니까 65만 원부터 적립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 추수감사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60만 원만 기도를 쌓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50일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믿음이 너무 없지만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적립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50억을 적립할 수 있을지, 100억을 적립할 수 있을지, 그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 쌓는 재미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 쌓는 재미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퇴근 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 2시간 예배 참석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참석만 해도 120만 원. 벌써 중보기도에서는 벌써 다른 통장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한 개만 있으면 뭐 어떻고 두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니 또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모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모자라서 걱정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모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붙이면 되잖아요. 한 개 더. 붙이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 화양교회도 예양교회도 굉장히 간증들이 많대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많은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이게 정립되면 필요할 때 내가 이것을 찾아서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하나님은 금처럼 귀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지만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이 일어남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남성 수련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라고 해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 이 한 달이 우리 자녀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자손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서부터 아들을 위해서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 한 달의 기도가 내 아들의, 우리 성진이의, 서원이, 서영의 10년을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간증케 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법도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첫 번째, 회개의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회개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주 큰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 어려운 일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것, 아주 강한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 대단한 것이 그냥 보통처럼 보이는 것, 바로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그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의 아버지 하가랴를 그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가랴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아버지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 착한 아버지, 부욕해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려움을 봤을 때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어렵지만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자세, 그것이 느헤미야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있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 괜찮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고 들어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가져오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그는요, 동족 유대인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가져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주관적으로 보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파하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애절해지고 죽을 만큼 힘들 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십니까? 이게 바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동족의 죄가 객관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회개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참 마음이 아픈 데가 됩니다. 근데 그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떡하지가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반드시 풀어놔야 될 죄예요. 어떤 사람의 질병에 있어서 봤을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면 아픕니다. 어떡하지가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질병이 나의 질병으로 가져와지기 시작하면요, 어떡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질병이 되면요, 이거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낫고 말고의 고민이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나아야 된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가져오니까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하지 말래도 가슴이 터질 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절함을 넘어 이 통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저희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여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로 느껴지니까 이거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저절로 울을 수밖에 없었고, 저절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동일하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질병이 내 질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의 아픔이 바로 내 자녀의 아픔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편하게 있으면서도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남편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금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묶여오는 죄가 있는데 힘들게만 하고 풀어달라고만 했지 그 죄를 내 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풀리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더 이상 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회개가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킬레스건이 되거든요. 제가 원래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제목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회개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회개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고는 못 견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서도의 아합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아합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떨어집니다. 너 죽어 이제. 너 이제 죽게 되었어. 너 벌을 받아.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요, 생뚱맞게 그 말씀이 진짜 믿어졌어요.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면서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진짜 아합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딱 건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야 아합이 회개를 해.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너 좀 봐봐. 아합이 회개를 했어. 아합이 겸손하게 회개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가 무슨 말이에요? 아 회개했으니 용서해 줘야지.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십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그냥 아빠 앞에 가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담기지 않아도요, 아빠는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요. 근데 그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아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서부터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책임져.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때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이야 원래는 그 다음 때 벌을 내리기로 했는데 아 이거 봐라. 아 또 회개하냐 어떡하냐. 그럼 그 다음 때지. 그럼 그 다음 때가 하면 그 다음 때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회개의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민족과 교회와 자녀를 볼 때 그 회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로 받아들여지고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애통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마음이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아빠 내가 좀 이것들 구해도 되겠어? 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기도를 바꿔요. 그럼 제가 이제 좀 구해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볼게요. 구해 볼게요. 이게 8절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진심으로 회개하여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너희가 하늘 끝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하늘 끝에 딱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라고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도 그 마음 아셨으니 이제 제가 간구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두옵소서. 이 귀를 기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만 들어주소서, 내 소리만 들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방금까지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라니까 이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하고서 11절에 보세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자비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죄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회패됨이 회파됨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돌아오고 형통케 하신다 말입니다. 아무리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남편이 아무리 중독 가운데 회파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구하오는 내 남편, 내 자녀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통제불능의 우리 가문, 말하지 못하지만 내 남편, 내 자녀, 주님 이 간구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옵소서 라고 당당히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구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형통케 하시려면 첫 번째, 이것이 형통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풀려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응답하셔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아닥사스당 왕 앞에 섰을 때 늘 근심 있는 얼굴이 있어요. 그때 왕이 왜 이렇게 얼굴이 자꾸만 안 돼 보이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라고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으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돼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으니 왕이시여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에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어렵고 수심이 가득 찹니다. 왕이 말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 간구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성읍이 다시 수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겨주시면
소신에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좋게 보시면 저에게 총독으로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제가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막연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막연하게 풀어주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어려운 일이 쉽게 된 이유가 뭐냐? 단단한 게 부드럽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도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단단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풀어져야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읍이 구체적으로 가서 그 일을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수축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세상에 빈곤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가난의 빈곤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빈곤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140년 된 이 무거운 짐 여러분보다 우리 주님이 더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풀어주시고자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 간구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기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140년 동안 묵혀있던 그 막힘들이요, 교착 상태가 뚫리기 시작할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말할 수 없는 가문의 중독도요 다 풀려나는 은혜가 반드시 허락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빈곤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통장을 쌓아가며 주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치시고 열어주셔서 내 죄를, 내 가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제불능의 내 자신, 말하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자녀의 문제를 이제는 풀어주시고 중독과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절망과 기도의 낭망에서 벗어나 기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됐고 역사된다고 믿으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역사함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절대적이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던 이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되기만 기도했던 이 마음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구원받은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역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연된 응답으로 인해 기도의 기쁨도 사라졌고 기도의 확신도 사라졌고 나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이지 않았고 기도의 능력도 절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쌓여 주님의 때에 응답됨을 다시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만 기다렸지, 변화되기만 바랬지, 무릎 꿇으며 그 죄와 아픔을 내 죄와 아픔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 그것을 그냥 보고 있었던 것을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용서를 보게 하셔서 다시금 자녀의 권세로 약속을 붙잡고 강구할 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중수된 것처럼 나에게든지 내 가족에게든지 누구든지 140년 동안 끊지 못한 죄와 중독 아픔마저 52일 만에 끊어지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남성들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회복시키시려고 자녀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케 하셨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 그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통장을 통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나의 기도가 쌓여감을 보게 하셔서 새벽이나 밤이나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열방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비아의 대홍수로 이미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더 많은 사망자들이 있음이 예상됩니다. 모로코의 지진으로 이미 3,000명 이상 사망했고 더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변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이 일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부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게 좀 복잡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통장으로 하늘의 기도를 쌓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이 나라 이 가정 이 교회 우리 가문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가문 회복할 수 있다네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